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유연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2월 23일 주연후 제7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악한 태도에 대한 선한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불러도 되겠습니다. 심리 용어로 아이덴티피케이션에 관한 두 용어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투사적 동일시이고 또 하나는 compassionate identification, 공감적 동일시 혹은 동일 감정적 동일시라고 번역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투사적 동일시는 대상관계 이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전문 용어이고 compassionate identification은 도덕성의 발달 중에 잠시 언급되는 정도의 용어인데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성장할 때 배운 것에 따라서 변화하여 성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배우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성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질문이죠. 둘 다 같이 있겠죠. 이 중에서 후자로 말씀드린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틀을 더 굳어지는 방향으로 성장한다고 볼 수 있는 관점이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반면 compassionate identification은 다른 사람과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는다는 뜻이고요. 이 경험은 결국 도덕성을, 사회성을 키워나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믿지 못할 존재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상대를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태도를 자꾸 의심하기도 하고 괜히 안 좋은 감정 반응을 보이고 그러겠죠. 그럼 상대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받은 대로 주는 게 보통의 사람의 심정인지라 상대도 내가 하는 태도와 비슷하게 나를 의심하고 나를 비난하고 또 심지어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권위나 특성을 가지고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태도까지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런 식의 흐름으로 반복되는 과정을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투사적 동일시가 개선 여지가 많이 있어요. 기회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해도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텐데 내 생각이 일단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쳤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상대방은 모종의 압력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누가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데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나를 못 믿을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를 못 믿을 사람으로 취급해도 내가 계속 신뢰를 주거나 나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해도 좋은 반응을 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대방이 동화가 되더라도 항상 나쁘게만 또 반응을 하겠어요? 나는 그래도 노력해서 중립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좋은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 다시 그런 반응을 받아들이는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중립적이거나 좋은 대응들을 무시한다는 거죠. 필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에 준하는 태도만 골라서 인식을 하고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돼 라고 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료란 무엇인가? 그 압박에 동화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이거나 선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여 상대방이 새로운 자기 정립을 할 수 있는 다 사람들이 못 믿을 존재는 아니구나. 또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 측면이 있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점점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치료거든요. 그럼 무조건 나쁘게 대하는 내담자의 태도에 그저 착한 반응만 보이는 게 치료자의 덕목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내담자가 치료자를 자꾸 그런 압박을 줄 때 그냥 마냥 좋게만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좋은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 훨씬 치료의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Compassionate Identification은 조금 더 새로운 측면을 언급할 수 있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태도로 압박을 줄 때 그런 압박 때문에 느껴지는 불편 내지 힘들어지는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와 엄마와의 사이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비유로 하자면 아이가 엄마한테 자기의 그 부정적인 악한 어떤 부분을 투영해서 엄마한테 엄마 싫어, 엄마 나빠 뭐 이렇게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엄마를 때리기도 했다고 칩시다. 엄마는 나쁜 사람으로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투사적 동일시의 가장 가까운 상황은 엄마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아이한테 뭐라고 이놈의 자식 이렇게 이제 화를 내는 이 흐름인 거죠. 반면 동일 감정적 동일시 Compassionate Identification은 아이가 그렇게 엄마 나빠 해가지고 뭐 때리고 물건 던지면 엄마가 아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힘들어 엄마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처음의 태도와 조금 다른 입장을 경험하게 되고 엄마 아파? 엄마 힘들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데 그게 동일 감정적 동일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성장에는 투사적 동일시와 동일 감정적 동일시가 동시에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관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 흐름과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이 개인을 발견하고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은 이런 비슷한 입장, 악한 태도에 대해서 선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기독교 내지 예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 표현 말고도 오늘 본문에서 상대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선한 반응을 보이는 여러 용어가 나옵니다. 축복 28절, 대접 31절, 선대 33절 35절, 인자 35절, 자비 36절, 용서 37절, 주거나 빌려주는 것 30절, 35절, 38절. 반대의 용어의 단어들도 있습니다. 즉 안 좋게 투영하는 용어일 수도 있고 그 안 좋은 투영의 압박에 그대로 동화되어서 안 좋은 대응을 하는 용어일 수도 있고 27절 미워함, 저주와 모욕 28절에 나오고 29절에 뺨을 친다, 겉옷을 빼앗는다, 또 30절에 남의 걸 가져간다, 또 33절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한다, 37절에 비판, 정죄. 물론 안 좋은 태도를 받아도 선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첫째는 내 안에 그런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는 그런 성품이 부족하다고 쳐도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 특별히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 또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서 닮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선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기보다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런 태도의 경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너그럽게 인자하게 자비롭게 받아주셨던 경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뜬금없이 또 너무 부당하게 나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경험을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또한 굉장히 거칠어질 수 있게 되고 우리 스스로 여유가 없어지기도 하고 나의 너무 악한 측면이 부각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태도를 조금 더 순화하는데 계기가 될 수 있는 본문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나쁘게 대할 때 나를 향하여 그렇게 했다기보다
자기 감정의 투영의 상대가 그냥 내가 됐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상대에 대해서 다소간의 연민을 가질 수 있고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대응을 하는데 수월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급하게 휘둘리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표현까지는 우리가 너무 벅차다고 할지라도 최소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태도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부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관망하고 느긋한 반응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신 것처럼 인자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성숙시키고 발전해 나가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